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2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욥기 22장. 우리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욥기 첫 번째 1, 2장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천상회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3장에서 욥의 독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4장에 이르기까지 제1차 이제 대화가 되죠. 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닷이 얘기한 걸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이야기한 걸 답변하는 이런 제1차 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5장부터 21장까지 제2차 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2장이죠. 22장부터 31장까지 제3차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3차 대화의 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 순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로 나가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따라서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와 3차에 보면은 좀 특징이 있는데 1차에서는 이제 욥을 그냥 죄인으로 몰아요. 죄인.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그 2차에서는 뭐 범인, 또 악인, 악한 자, 좀 더 한 단계 더 심하게 욥에 대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차를 시작하는데 3차에서는 욥에게 있어서 욥이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범죄를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에는 조금 너그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욥을 갖다가 범인 악인으로 몰아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3차에서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이 이제 31절까지 있는데 이제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두 번째 6절로부터 11절에는 욥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를 나열합니다. 나열하는데 이게 정말 욥이 이런 죄를 졌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욥이 나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로부터 20절에는 욥이 하나님께 참남한 말과 행동을 했다.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1절로부터 31절에는 첫째는 너 회개해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 22장을 갖다가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의 전개 속에는 뭐가 기본으로 깔려 있냐면은 인과 응보가 깔려 있습니다. 인과 응보.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러한 인과 응보가, 특별히 네가 범인이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범인과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징벌과 네가 현재 겪고 있는 징벌과 똑같다. 너 아들 일곱 딸 셋 다 없어지지, 재산 다 없어지지, 네 온몸에 욕창이 생겼지, 네 아내 도망갔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범인과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을 네가 그대로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범인과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엘리바스나 세 친구는 욥을 범인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2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22장에 이제 우리 들어가면서 좀 보겠어요. 22장. 욥기 22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별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지혜롭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유익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또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한테는 크게 유익이 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의로운들, 네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데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네가 온전한 행동한들 하나님에게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의롭고 온전한 행동을 해도 별로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너를 책망하고 너를 이같이 만든 것은 네가 죄인이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인과응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래서 욥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신 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악이 크고 내 죄악이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과응보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6절로부터 11절에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구체적인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죄를 보면은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자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 언제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한때는 동방에서 의인이었죠. 그리고 부자였죠. 욥이 한때는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네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네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너 이런 일 하지 않았느냐?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또 가난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않았고 또 우리가 9절로 갑니다.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죄를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이 잘 나갔을 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아주 이제 여러분들 다 성경에서 기억나요? 우리가 가나안 자의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이 가나안 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두 벌이죠. 하나는 속옷이 있고 또 하나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울 때는 뭡니까? 속옷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뭡니까? 겉옷을 걸치죠. 근데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 그렇죠? 이불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특별하게 따로 이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을 갖다가 너희가 주지 않으면은 가난한 자가 밤에 추워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너한테 돈을 빌렸을 때 겉옷을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줘라. 이것이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법령.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마지막 때 심판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열천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렇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줬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된 사람이, 아니 염소 쪽에 쓴 사람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목말라 있고 옷이 없었고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기억이 나죠?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뒤집어 씌웠어요. 욥한테. 너 그랬단 말이야. 욥이 이게 지금 억울하게 지금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정말 그랬을까? 욥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인데 욥의 친구가 욥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아갈 때 욥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마치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지금 욥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 지금 욥이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퀘스천이 남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성경에 분명히 말한 이러한 죄악들은 욥이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욥은 굉장히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온몸에 욕창 났기 때문에 범죄자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자꾸만 욥의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부자로 있을 때, 네가 잘 나갔을 때, 너 가난한 자에게 옷을 볼모자 받고 그 다음에 물 주지 않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변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욥기 31장으로 갑시다. 이 욥의 대답인데 욥이 이제 31장 16절로부터 이 욥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미리 이제 보는 겁니다. 욥이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남원으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라나 빈구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러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구화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가짜 뉴스죠. 그렇죠? 가짜 뉴스죠. 거짓 뉴스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욥기 31장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러지 않았다. 이걸 갖다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강 목사가 그랬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랬나? 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다. 욥도 지금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31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참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예수님의 죄를 뭐로 정했어요? 뭐로 고발했습니까? 생각 안 나요? 뭐로 고발했는지? 뭐라고 하셨지? 신성한 뭐? 신성모독은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 참남한 말도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빌라도가 자기가 믿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난 말을 했다. 그 빌라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가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이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 소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로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로마는 지금 악착같이 뭐를 걷고 있어요?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세금 내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것, 그걸 거부하는 것, 그것이 로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뭘 로마가 싫어할까요? 로마 황제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황제에 대항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딱 걸었어요. 성경에 보시죠. 이 세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누구냐? 소요를 일으키고, 예수가 누구냐? 세금을 거부하고, 예수가 누구냐?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갖다가 거부했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 갖다 고발한 거. 자기들끼리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남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한 말은 참남한 말이에요.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말고 그거 상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데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빌라도하고는 정말 자기 비즈니스가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와 있는 것은 첫째는 식민지 국가를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갖다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대해 보내서 로마가 잘 사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 고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세금 냈죠.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명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강제로 절하게 만드는 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이 54년부터 68년까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갖다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을 갖다가 몰아붙인 거죠. 그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로부터 20절은 바로 그 얘기가 되겠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위에 계신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은 욥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말이야.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무슨 심판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네가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네가 욥아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계속해서 가려느냐? 악인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니. 하수는 마치 노아 시대의 하수로 말하기를 하수로 심판하듯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너 똑같이 그 심판을 받을래? 너 하나님한테 참남만을 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들이 말하기를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거늘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은 불사는 바 되었다 하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너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만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의롭게 산 우리들은 기뻐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죄는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는 바 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절로부터 20절은 욥을 갖다가 12절로부터 20절은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게 참남한 말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보시지 않는다. 제대로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뭐가 벌어지든 궁창, 하늘 위만 궁창만 걸어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욥 네가 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참난 말을 했고, 하나님께 참난 말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듯이 너 심판받는다. 너 계속해서 이 악한 길을 걸어갈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욥이 한 적이 없어요. 욥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이 어려운 사정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하도 인과응보를 얘기하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 세상에 보자. 악인이라고 다 망했냐? 악인 중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냐? 또 선한 사람이라고 다 흥했냐? 그렇지 않지 않냐? 선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은 인과응보로 따지면 공평의 문제가 있다. 공평에. 욥이 따지면 공평의 문제예요. 아니 인과응보로 따지면 악인은 다 망해야지. 근데 악인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잘 되냔 말이야. 정말 악인이 멸망한 게 우리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냐 말이야. 악인이 잘 되는 건 너희들도 보지 않느냐 말이야.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를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는 그것은 다 통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인과응보라는 자는 다 통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자꾸 욥을 갖다가 죄인이요 악인이요 이 참남한 자로 몰아세우니까 욥이 인과응보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뭐하고의 싸움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영생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잘 산다. 근데 잘 산다 그럴 때 뭐를 가지고 기준하느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럼 우리는 쉽게 그 사람 못 산다고 얘기한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 여러분과 저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가지고 그냥 쉽게 저 사람은 잘 살아 저 사람은 못 살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종교심에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부자건 가난한 간에 잘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종교심이 없어. 그럼 못 사는 사람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놓는 거지.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여러분 잘 사니까 못 삽니까? 옆에 분이 난 잘 사는 사람이요. 시작. 진짜 부자는 나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 제가 인과응보로 다 도배질 하니까, 무슨 원에 인과응보 도배질 하니까 욥이, 인과응보로 따지면 욥이 지금 못 살고 가난해지고 병들었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야.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이 12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정관념, 인과응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좀 더 사람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눈을 욥기는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회개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요 부분만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21절로부터 31절만 읽으면 다 이게 진리야. 이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 맥락에서 이 말을 갖다 보면은 이건 상당히 뭐랄까 가식적인 말, 외식적인 말이죠.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욥이 고통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다면 욥, 나도 마음이 아파.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답을 얻어보자. 이러면서 욥의 입장에 서서 욥과 함께 이같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엘리바스는 완전히 제3자야. 욥의 고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3자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욥이 니네가 말하는 것은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그거 누구나 말 못해. 다 하지. 청컨대 너는 그 입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이것도 다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하면은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네 집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말이야. 뭐 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또 내 보배를 진토해 버리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빌의 금, 우리가 오빌하면 금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가르치죠. 구약에서 오빌의 금을 강가에 있는 돌들에게 재물을 정말 돌처럼 버려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뜰 것이라. 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볼 것이다. 또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격려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뭐 이러면서 다 좋은 얘기합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다 맞는 얘기죠.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이러한 21절로부터 31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진정으로 욥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3자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제3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말한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전부 다 인과응보로 욥을 몰아치는 거죠.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물건을 볼모잡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렇죠? 31장에 얘기하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시작. 이처럼 세상에서는 거짓말,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도 거짓말로 소요를 일으키고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다스림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